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지나고 목요일 새벽 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자녀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9절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선행학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선행학습.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 제자들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수준이. 그래서 사복음서 본문이 조금씩 다 다르죠. 똑같은 사건인데 적혀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가 기록한 거, 마태가 기록한 거, 오늘 요한이 기록한 거.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각자 다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이런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다 같은 은혜를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은혜를 받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죠. 예수님이 오늘 이 얘기를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다시 오리라,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14장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론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 빌립이 또 얘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한 거죠.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22절 가롯 아닌 유다가 가롯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있는 거죠. 또 동생 유다도 있고. 근데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김철수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적죠. 김철수 A, 김철수 B 이런 식으로.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물어봅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다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내려놔야 될 거,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식 수준만큼 예수님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체력이죠. 여러분, 몸에 한계가 있으면요, 예수님 따라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서 건강할 때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아프거나, 여러분 육신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기 어려울 때, 육적으로, 그 예전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붙잡았던 그 말씀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죠. 또 각자의 다 유전적인 차이도 있고,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라가는가?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하죠. 어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데 연예인들, 특별히 자녀들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꽤 있더라고요. 권호중 씨도 그러죠. 권호중 씨. 그 장인이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예전에 서울의 화곡동 교회 거기 가면 앞에 누가 연예인이 서 있어요. 권호중 씨입니다. 자녀를 낳는데 완전히 여러분 장애가 있죠. 근데 어제 어떤 배우가 나왔는데 아들이 지능 장애예요. 그래서 그림을 엉뚱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돼요. 지능이 딸린다. 그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죽으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은 아예 신체 장애예요. 몸이 너무 불편해. 그럼 어떻게 길러야 되지? 한계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돕는 자가 있죠. 돕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믿음 생활은 결국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잘 못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요. 자기 힘으로 따라가는 것 같죠? 실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은 되게 저기 한 게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 착한 욕심, 나쁜 욕심.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애들 잘 길러보고 싶은 욕심, 살아보고자 하는 욕심, 나도 저런 집을 갖고 싶은 욕심, 나보단 우리 애들이 다음 세대 잘 됐으면 욕심, 이게 나를 끌고 가는 힘이라니까요. 이 욕심이 다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있고요. 욕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욕심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갖고 좀 잘 됐어요. 잘 되면 교만합니다. 진짜 잘 되면 교만하고요. 욕심대로 안 되면 불안한 거죠. 왜 안 되지? 지금쯤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두 가지의 상황을 갖고 늘 살아요. 교만하거나 불안하거나. 교만하면 좀 된 거예요. 불안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실수하죠. 불안해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세상 방법이나 무당 찾아가고 다른 걸 붙잡게 된다고요. 불안하니까. 그럼 또 교만하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져요. 예수님이 옆에서 뭐 하시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걸 뭐라 그래요? 평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야 나중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지금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제 힘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이걸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세워보고 뭘 해보려고 무지해를 써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안 될까 봐. 근데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이 제자들을 날마다 끌고 가주셨던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실수하면 이렇게 끌어주시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깨어라 기도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바보들아. 너네 그것도 할 줄 몰라? 맨날 변론만 하고 싸우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그러면서 야 나를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물에 또 빠지지. 예수님이 그거 한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것들 예수님 따르는 것도 실은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살잖아요. 부모님하고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부모님이 도와줘야지 사는 거라니까요. 부모가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중에 이런 게 걱정이죠. 그 부모님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죽으면 지금은 감리교가 부활절 끝나면 연회 시즌이잖아요. 연회. 우리 연회는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연회, 경기 연회는 오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 지방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사는 동네에 진짜로 어려운 동네인데 진짜 교회를 크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를 잘했냐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잘 도와주셨어요. 전도사님들을. 본인이 어른이 돼갖고 감리사가 되셔서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힘들면 항상 이래요. 기운내. 나중에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월세도 내주시고. 근데 그분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이루셨는데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래 하셔야 되는데 금방 소천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있는데 딸만 둘이에요. 근데 딸들이 다 전도사님들하고 결혼을 했네요.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목회를 했지 딸들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지? 아버지가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선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그 목사님 따님이시군요. 그러더니 도와드리기 시작. 그 사위가 나중에는요 그 목사님보다 더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
어제도 저희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원래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윗집에 사는 분하고 오늘 뭔 일이 있는데 윗집 분이 강남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출근해갖고 머리가 아파 쓰러졌는데 직장에서 돌아가신 거죠. 오늘 장례식이에요.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해야 될 게 문제 선을 행하십시오. 그게 최소한의 자녀에 대한 준비예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선이라도 행해야 나중에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을 행한 거에 대해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해 주신 이유 나중에 다 망했는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근데 선의 주체가 누구냐면요. 선행을 사람에게도 해야 되지만 그 선을 하나님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을 행하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밥 사주고 그거를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그 교회를 도와준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사람 보고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그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게 다 누구의? 하나님에게 행하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면 갚아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만 가면 그게 뭐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게 삶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날마다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기본. 이게 성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해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야, 나 따라올 때는 내가 눈에 보일 때는 내가 하나님이었어. 내가. 근데 이해가 안 되지. 머리들이 나빠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근데 나중에는 내가 간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이 온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분들은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영적인 얘기니까. 전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왜 기록했는가? 사도 요한만 이 얘기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막 했는데 여러 가지 성찬. 다른 제자들은 성찬의 행위만 기억이 된 거죠. 떡을 먹여주셨어. 포도주를 주셨어. 그 순서. 나를 기억해라.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거를 주시면서 그 시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갖고 어떤 행위도 중요해요.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를 배워요? 교회의 절차, 교회 예식 이런 건 되게 잘 배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니까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아요. 몇십 년 못 보고 있죠. 근데 저희가 1학년 때 뭐를 했냐면 월요일인가 아침 일찍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강의실에서 우리 예비역들끼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형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때 설교했던 거 내가 기억해. 제 설교를 기억한대요. 뭐였는데 미쳐야 된다고. 세상에 천재들은 뭐에 미쳤다 하나씩. 예수님은 십자가에 영혼 구원에 미쳤다. 우리가 미쳐야 된다. 뭐 그런 거였대요. 자기가 기억한다고. 저를 생각하면 그 설교가 기억난대요. 감사하죠. 나도 형님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 여러분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은 밥 준 게 생각나고 고쳐준 게 생각나고 매일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또 고쳐주세요. 기적 주세요.
근데 진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성찬의 퍼포먼스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항상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넘어지지도 않게 하고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젠 사라지신다는 거예요. 죽어서. 잠시 떠나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예수님이 안 죽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그 부활 승천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행학습이죠. 그래서 신앙도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얘기해 드릴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성도인데 집사님이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 40대 중반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한 거예요. 40대 중반이 넘으면요, 애들하고 씨름하다가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 본인들이 병이 온다니까요. 본인들이. 그런 일만 생길까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 애들 다 길러놓으면 애들이 이런 일이 생겨. 자빠질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적으로.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들려지지가 않죠. 왜? 안 급하니까. 의지하는 물질이 있고, 다른 게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복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말씀이 복습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복해야죠. 계속 기본적인 거. 뭐예요?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 거듭남. 여러분 우리의 나중에 심판. 이런 건 맨날 얘기해야 되는 복습인 거예요. 또 잊어버렸나 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너 잘 생각해봐. 요즘 예수님 붙잡고 있나? 다른 거 붙잡고 있나? 이건 맨날 복습해야 되는 거죠. 봤더니 조금 생겼더니 교만해서 일로 가네? 야, 그거 없다고 좌절하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학습. 오늘 들어야 되는 오늘 말씀. 매일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삶,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그럼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날 일.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미리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 구약에도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죠. 그게 뭐예요? 예언자들. 그래서 구약은 탄악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토라. 그 날마다 일용할 매일매일의 삶에 들어야 될 말씀 토라. 율법. 그 다음 뭐예요? 성문서. 지혜의 말씀. 그 다음 또 뭐죠? 마지막은 예언서. 계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자들을 통해 예레미야, 이사야 미래의 일들을 미리 뭐예요? 선행학습시키죠. 계속. 너희들 망하게 될 거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때는 이렇게 하라고.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때로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면서 선행학습한 게 뭐예요? 성령. 이건 왜 성행학습을 해야 되나? 영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영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막 기적 이런 건 되게 잘 알아. 아주 그냥 거기에 뭐 준대? 하나님이 복 준대? 그러면은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교리도 몰라. 교리 얘기해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구원을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 설명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셨대요. 장로 직분을 줬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바뀌었대요. 장로님들 모임을 이렇게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랑 장로랑 똑같아. 교리와 장정을 보니 목사와 장로가 권한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뭐야, 자기가 목사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걱정이야. 그래서 교리와 장정을 잘못 배웠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리와 장정을. 그럼 감리교에서 담임 목사의 권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모든 행정의 주관자. 두 번째, 모든 예배의 주관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회의의 주관자. 장로님들이 역할을 똑같이 하죠.
그런데 모든 예배는 위임받는 거예요. 아동부 예배부터 모든 속회를 목회자에게 대신 하십시오. 그렇게. 근데 이 허락을 받지 않고 모임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엄마 기도회를 따로 만들었대요. 끝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만들었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을 받아서 목사님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동부가 중고등부가 그런 얘기만 공적인 예배라는 그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는 건 장로님들이 할 수 있죠. 위임을 받았을 때. 위임을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대표자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법인으로 종교법인 담임 목사 이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목사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안 나와도 돼요.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은 가면 끝나요. 잘못 가르친 거야. 근데 그걸 못 가르쳐. 왜?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래서 교회가 깨질 거야. 여러분 모든 건 뭔지 아세요? 미래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준비 안 하잖아요. 뭐가 돼? 마귀가 와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됩니다. 진짜로. 다른 게 와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잖아? 그럼 다른 것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될 거야. 내가 있는 동안에는 내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잖아. 예수님이 이게 걱정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그래서 도와주시고 자빠짐을 일어나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그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안 해요? 너무 참다가 그래 피곤해서 자나보다 계속 자면 두들겨 패잖아요. 일어나야지. 그래야 사람 되지. 또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또 불쌍하면 또 이렇게 해주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럼 애들이 그 징계나 책망을 듣고 이래야 되는 거죠.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서 그러나 보다. 그러면은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때렸다고 가출해? 혼냈다고 도망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빌립이 물어봤는데 야 너희가 나를 믿어. 첫 번째 믿으라고. 근데 안 믿어지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지면 첫 번째 계속 요구하는 게 믿으라고. 빌립아 도마야. 얘네들은 끝까지 못 믿죠. 부활하시고 만져볼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믿지만 말고 야 구해 너희도 아버지께 내가 구한 것처럼. 그럼 너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근데 믿지 않고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더 많이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14절. 야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예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나? 말씀 지키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와서 많이 받아가는 기적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 욕심 때문에 나와 기도하고 욕심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르치신 다음에 내가 가거든. 야 너네 쓰러질 거야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나 대신 보낼게. 아버지께 구할게.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선행학습.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아 맞아 그때 들었지 우리가. 예수님이 가고 나면 뭘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죠. 요한이는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입장에서 들어야 돼요. 항상 복습. 왜 목사님이 저 얘기를 또 하지? 아 복습하는구나. 중요하구나. 저건 잊어버리면 안 했고 복습하셔야 돼요. 아 이건 오늘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현장. 오늘의 말씀. 그럼 이건 뭐? 아 저거는 앞으로 일어날
아, 선행학습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늘 새기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아, 그때 들었던 말씀이지. 아, 맞아. 진짜 그렇게 되네. 세 가지 말씀이 축이 되어 여러분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복습만 하고 가. 그러니까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오늘 문제는 다 틀려. 일어나는 문제는 날마다 자빠져.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행학습 시킨 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십자가 사건. 계속 얘기하죠.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주님 안 떠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14장 앞에 13장 38절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왜? 선행학습이 안 되니까. 과거만 붙잡고 돌아가면요. 문제가 오면 자빠집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반드시 십자가가 온다. 죽음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젠가 여러분 죽는다고. 심판대 앞에 쓴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듣질 않죠. 심판대 앞에 쓰신다니까요.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십자가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그거를 준비하시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활. 그러나 부활이 있다. 이거를 뭐예요? 선행학습 시키는 거죠. 안 죽어. 우린 그런 거 갖고 죽을 사람들이 아니야. 계속 그 부활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마지막엔 최우승리. 우린 죽음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얘기해 놨는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죽나 봐. 나 어떻게 살아? 그 뭐예요? 부활 믿음이 없는 자죠. 안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걸로 잠깐 고난은 당하나. 원래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에요. 왠 줄 알아요?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그 실제로 예수 믿는 건 고난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하는 고난은 뭐예요? 물질, 사람, 맨날 건강.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물질로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병이 와도 우리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 붙잡고 이기는 자들이고 세상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고난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학습은 성령.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성령이 하는 일이 뭐예요? 17절. 성령의 존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 자체가 진리여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님 쫓아가는데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지식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못 쫓아갑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자기 지식, 경험만큼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본 거, 들은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너머의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그 자기의 한계성을 뛰어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오늘. 오늘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내 지식으로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애들 기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성령. 날마다 성령이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죠. 목회하는데 성령 없이 할 수 없고 애들 기르는데도 성령 없이 할 수 없고 나가 일하는 것도. 교회를 보면요. 교회 진짜 인생 새옹지마라고 교회들마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흥되면 되게 좋죠. 그럼 부흥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전부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을 구해, 성령. 당연히 여러분 지식의 한계가 있죠. 경험의 한계가 있고. 그 성령, 그럼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이제 진리의 영이 어디 있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걸 역사적 예수님은 육신이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죠.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몸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밖에 못 만나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이다.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제 얼굴은 안 나오잖아요. 우리는 목소리만 올려드리지. 근데 목사님이 제 설교를 매일 들으신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육신은 여기에 있는데 음성으로 담아 유튜브로 보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오셨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는 공간이 제한되죠.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까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냥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선행학습이니까. 애들을 학원에 갑니다. 수학 풀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고3 걸 풀어. 선행학습이죠. 이해하든 못하든 고3 되면 이런 거 푼단다?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가 알아서 해. 열심히 해서 고3 거를 풀든지 이해 못하면 포기하든지.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선행학습이라니까요. 그럼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해보세요. 믿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신앙생활은 선행학습은 믿으세요 그냥.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세요. 믿음 생활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그게 맞네. 언젠가 이게 깨달아지겠죠. 맞다고 생각하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돼.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이게 선행학습법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갈 길을 지켜주시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8절.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 내 안에 함께 계신다니까요. 성령으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꾸 밖에만 봐. 도와줄 사람이 없네. 의지할 사람이 없네.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성령님과 대화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그럼 이 성령이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으면서 21절 예수님이 하셨던 계명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는 거 헛소리예요. 성령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 뭐야?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예전에 예화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청년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고 가야지. 기도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3번을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하는 말씀 회개하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됐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하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를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이 사업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 예전에 어떤 엄마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요. 엄마한테 그런 거죠. 엄마 나 내일 뭐 큰 계약권이 있어.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대박이 날 거야. 새벽에 엄마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빨리 전화해. 빨리 전화해. 그냥 전화해. 그거 사망의 길이야. 계속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고. 그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왜 바쁜데 얘기돼. 뭔지 모르 그거 계약하지 말라고. 계약하지 말라고. 엄마 말을 한번 믿으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 성령의 은혜인 거죠. 계약을 안 했대요. 나중에 왔더니 본인만 사기를 안 당한 거야. 본인만.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인도가 부자 되는 자리, 그게 아니라 사망의 자리와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그런데 그걸 기도를 안 하신다고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은 맨날 돈만 잘 되라고 그 계약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제 기도를 배우시라고요. 얘기하잖아요. 영혼 구원. 그냥 자녀들을 영혼 구원 기도하시라고요. 영혼 구원. 하나님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영혼 구원해 주세요. 그 방법은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계명이 생각나게 할 거야. 내 말씀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이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나로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능력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 그냥 성령 충만은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사랑.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물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선행학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성령이.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중에는 이 성령이 나를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순종해요. 어제 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 근데 더 어려운 교회를 갔네, 이분이. 더 어려운 교회. 그래서 교회에 뭐 이렇게 섬겨야 될 일이 있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대. 근데 아내가 우리 집을 드리자. 어? 그 사모님이 일을 하면서 청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바쳤다는 거야. 교인들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대. 이거 원래 우리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그랬대요. 괜찮아? 이거 드리고 괜찮아? 괜찮아. 이거 원래 우리 게 아니었던 거야. 어떻게 드려?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길러도 여기까지 하신 모든 것들이 이거보다 주님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자녀들이.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분들이 왜 저걸 드리고 새벽마다 가서 저 짓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성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은혜가 차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 제가 그 말씀도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내 생명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 있죠. 특별히 미국에 가면 뭐 찬양 집회 해갖고 막 이런 거죠. 내가 찬양을 해서 내 감정이 뜨거워져. 그러면 내가 이 뜨거워진 감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착각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그래. 기도도 막 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뜨거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감정 충만, 능력 충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 근데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 처음에 젊었을 땐 엄마 아빠 말이 다 걸리잖아요. 군대 갔다 오고 나이가 들고 나도 애 길러보고 나도 병이 오고 근데 아버지가 80, 90이야. 근데 갔더니 아버지가 아버지 말씀이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아버지 사랑해요. 조금만 더 사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 할게요. 이게 남의 집 자식에게 이게 들리겠냐고요. 남의 집 자식에게. 그 남의 집 자식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그 남의 집 세상 사람한테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행학습.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가르쳐 드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거 선행학습하고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는. 십자가 지니까 그때서야 영광을 받으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선행학습한 게 예수님이 이 얘기였구나. 나중에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이 얘기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신앙 수준이 각자 다 달라서 이미 선행학습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이게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해가 절대 안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선행학습이에요. 앞으로 고난이 올 거다. 믿음 생활은 고난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 이해가 절대 안 될 겁니다. 머리가 나쁜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세상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가갖고 식당에 여러분 기계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선행학습일 것 뿐이에요, 그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나중에 그 상황이 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엔 천국 앞에 가갖고, 아, 이 말씀이었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다 얘기하셨는데. 선행학습 시켜줬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갖고야 부자가,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지옥 갔어요. 아,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였구나. 지옥 갔어. 물질 붙잡다가. 그랬더니, 우리 자식들은요, 친척들은요, 주의 종들이 할 거야. 거지 나사로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나중엔 선행학습. 아, 천국 가는구나. 아브라함 품에.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직은 함께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선행학습이야.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생각날 거야. 요한이 뭐예요? 성령 받고 성찬 때 했던 선행학습이 다 생각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좀 느려. 그래서 못 기록해놨어요. 요한이가 해놓은 거예요. 요한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많이 기록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행적, 퍼포먼스를 배우려면 공간복음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얘기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냐고요. 이런 선행학습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런 개념도 가지시고,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걸. 진리의 영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믿으세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말씀으로 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내 의지와 이런 걸 통해 나를 늘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이걸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주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거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한 사람이 다윗뿐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다윗만 그 고난 중에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다른 사람은 예, 순종합니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다윗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 고백해보세요. 어려운 중에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실패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나. 망한 것 같은데 주님 사랑합니다. 병든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두 눈으로 벚꽃을 보는 게, 예전에 백내장 1년 정도 한쪽 눈이 안 보였죠. 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건 내가 언제까지일까? 오늘도 걸어오면 새벽에 벚꽃을 보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을 사랑합니다. 가면 성도들이 있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냥 이 일하다 가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사랑합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못 가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날마다 이 길 가고 예배하는 길 가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우리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에이레네. 또 주일날 설교하지 못한 네 번째 에이레네. 성령 충만. 여기까지 오늘 선행학습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오늘 배운 것 같고 날마다 살며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능력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있어.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내가 알아지는가? 믿으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은 선행학습은 아멘하고 믿으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고난이고 힘들고 어렵고 망한 것 같으나 이게 반드시 생명의 길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오늘 성령을 미리 학습하고 갑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이 말씀이 언젠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합니다. 우리도 가서 선행학습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너희가 이해가 안 됐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예수님 붙잡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예배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선포하며 선행학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각자 주시고